이제 돌아오는 10월이 되면 우리나라 군인들은 오른쪽 팔 상부에 태극기를 부착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흰색 바탕의 태극기를, 또 전시에는 위장색 바탕의 태극기를 이 어깨에 달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군복에 태극기를 부착하고 다닌다, 생각해보면 군인으로서 애국심과 자긍심을 드높일 것이며 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그들이 그 태극기를 가슴에 달기 위해서 얼마나 소망하며 또 열망합니까? 그리고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경기에 임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개인이 그 현장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의 염원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 또 국가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강한 책임의식과 자긍심이 마음 깊은 곳에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그런 엄청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뿐이라면 책임의식이나 열정이 덜해도 됩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여울교회를 대표해서 이 배구 경기에 임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죠.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여울교회를 대표해서 다른 교회와 배구 시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없는 실력까지 다 짜내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이 교회끼리 이 경기할 때는 금지되어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몰래 간절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짜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울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이죠. 여울교회의 이름으로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스럽고 또 무가치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미미한 존재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속한 곳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또 존재감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모두는 다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일터, 가족과 가문, 출신 학교, 심지어는 국가를 우리 각자가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들이 다 영광과 그 이름이 빛을 얻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 없이 막 살아가며 온갖 악행과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속한 모든 곳의 이미지를 다 실추하게 되는 것이죠. 내 얼굴에 먹칠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우리 부모님 혹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내가 생각할 때 작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또 누군가에게 내가 속한 모든 곳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언행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좋은 이미지 혹은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죠.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 제일 먼저 하게 하신 기도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어느 곳에든 살아계셔서 역사와 섭리를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제일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심지어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제일 먼저 이 기도의 제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그 기도,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것에 대한 참상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척, 그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만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종종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한다, 또는 회사를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결국 궁극적으로 나중에 놓고 보면 어떤 거예요?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사에 위해를 끼치고 가족들 또 부모님들 이름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 정결한 척,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만 결국 그들의 삶을 면면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을 행한 것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제발 너희의 삶, 너희의 언행, 너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은 삶을 살아라. 이것을 잊지 말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 존귀해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교회 직분자, 집사, 권사, 장로 또는 목사 이렇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적어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우리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타이틀과 그 이름이 붙어 있는데 우리 삶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전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을 쫓아서만 살아간다면 결국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말만 우리에게 그것을 붙였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뤄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홍융희, 아무개 이 이름 하나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름 앞에 성도라는 단어가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명칭이 우리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이제 누구를 통해 봐야 돼요? 나를 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에이 별것 아니네 라고 그 이름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무거운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 석자, 그것도 존귀하게 만드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로 뼈를 깎는 어려움이 있어야 되죠. 존귀하게 만들었다면 그 명예를 지켜내는 것 더더욱 어렵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항상 두렵고 주저되는 일입니다만, 여러분, 정말 놀랍고 고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거룩함을 누구와 연결지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연결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과 책임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내어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이름의 영광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버거운 일이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영예를 주신 것,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호되게 매를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당시에 이렇게 조그마한 이 자동차 장난감이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갖고 싶었는데 가질 수가 없었지요. 때마침 이 옆집에 사는 이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가 1,00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 다녔어요. 그거를 보고는 저한테 있던 100원짜리하고 그 1,000원짜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1,000원으로 장난감을 샀어요. 금방 들통이 났죠. 그리고 호되게 어머니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아마 어머니 마음속에 이 아들에 대한, 믿었던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겠죠. 또 어머니 얼굴 이름에 대한 먹칠을 분노도 있었겠죠. 또 가슴 한켠에는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주지 못한 그 섭섭하고 아쉬운 가슴 아픔도 담겨져 있었겠죠. 아마 그것 때문인지 엄청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는 그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아들에 대한 배신감, 그 아들의 실수, 실패, 그것만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죠. 매 때릴 때는 화도 나고 바르게 가르쳐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매를 듭니다만, 매를 때리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음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해지죠. 그리고 아들이 뭘 봐요? 가능성을 봅니다. 너는 한번 그랬으니까 너는 이제 끝나. 너는 안 될 것 같아.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너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흠씬 두들겨 팼어도 그 다음에 잠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 그래,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잘할 거야. 아들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을 보는 거지요. 허물은 이제 던져버리고 가능성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과 허물, 부족함, 어리석음, 심지어 사악함까지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나도 알지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나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셔요? 내 이름의 영광이 너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뭘 보시는 겁니까?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대를 걸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는 작게 보시고, 우리가 행하는 작은 믿음, 정말로 벽시같이 작은 그 믿음의 하나, 선한 결단의 하나, 그것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가능성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긍정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요. 네가 행하는 것을 통해 내 이름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세상살이 해보면 한번 낙인 찍히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꼬리표가 우리 곁에 늘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일 앞에서는 이 꼬리표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허물이 많음에도,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악 가운데 반복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통해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될 줄 믿는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결하고 의로운 삶,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영광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의탁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연결하셔요. 연약한 우리를 보시면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 이름 거기까지는 안 돼, 내 영광 거기까지는 안 돼, 넌 그냥 그 정도만 하고 살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름을 우리의 삶 위에 걸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과 특권을, 또 영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삶과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큰 한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그게 뭡니까? 거룩이죠. 하나님은 거룩하나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한계입니다.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거룩하라.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 말은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카도시. 이 말의 단어의 의미는 분리하다,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소가 있으면 그 소에서 등심 부위를 칼로 탁 쳐가지고는 떼어놓는 것, 칼로 잘라 떼어놓는 것, 이게 구별이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과 따로 떼어놓는다, 죄와 사망에서 따로 떼어놓는다, 이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이게 구별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고 죄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 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방법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죄의 값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요, 서울시에만 100세가 넘는 고령자가 2015년 4월 현재 4,840명이랍니다. 놀랍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에만 그러니 전국적으로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10,000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어느 누구도 사망을 뛰어넘을 수는 없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죄의 문제도, 죄의 값인 사망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선물로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을 선물로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겨져 있었던 그 거룩의 한계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요. 깨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죠. 여러분, 이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소리나 그 느낌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거룩은 어차피 나 자신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세상 사람들도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도 거룩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다 인정해 주는 그거에만 귀를 기울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 자신이 나를 판단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거룩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의롭다, 거룩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요즘 세대는 안 그렇습니다만, 요즘 세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야, 너는 참 예쁘다, 너는 참 귀엽다, 너는 참 마음이 착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그 말을 극구 부정하면서 아니라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너는 참 예쁘게 생겼다 그러면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예뻐요 라고 부정합니다. 넌 왜 이렇게 마음이 착하니? 그럼 제가 무슨 마음이 착해요? 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부정했어요. 여러분 그러셨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쁘게 보여서 야, 너는 이렇게 예쁘니? 너는 이렇게 착하니? 너는 이렇게 심성이 곱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굳이 아니에요,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못생겼어요, 굳이 그렇게 하면서 그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간다면 그 긴 세월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게 살 이유 없지요. 만약에 누가 아이고 이렇게 착하십니까? 이렇게 훌륭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아유, 실물보다 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요. 그걸 그냥 아니에요, 난 안 예뻐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고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너희는 이제 의롭다, 너희는 거룩하다, 내가 그렇게 보아준다, 내가 그렇게 인정해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우리는 자꾸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에요, 내가 무슨 거룩입니까? 내가 무슨 의로움입니까?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뒤로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거면 예수님이 도대체 십자가에 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그저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처럼 죄와 허물과 맞서 싸우며 진정 거룩한 그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길하는데 굳이 자기가 아니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길하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고 그 사명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받은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우리의 형제다,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거룩함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전 청교도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교회 어른들이 그것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교회 일원으로 받아주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한 자매가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자 이 교회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는 그 자매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매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자 이 자매가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신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가 다시 대답합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자매가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적으로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 정말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우리 삶, 우리 심령에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죄로부터 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질기게 붙어있는 그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이 칭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의 마음과 나 자신의 심령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마음에 되돌아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 혹은 나를 미혹하는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떠나려고 발버둥 친 기억이 있습니까? 죄와 악에 맞서 싸운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훌륭하신 겁니다. 비록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일어나 싸우려는 마음의 각오를 잡고 있다면 더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평생의 삶은 우리를 다시 잡아 끌어내리려는 그 죄와 사망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싸우고 또 싸우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보일 양으로 사람들이 볼 때만 착한 일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의로운 자리에 서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제발 너희의 삶을 통하여 너희의 심령의 고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 라고 유대인들을 질타하며 그 애통함을 이 기도에 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바른 곳에 서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명, 그런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 삶의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는 죄와 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진다는 이 위대한 역사를 잊지 마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복된 삶, 그 기도를 늘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특권과 사명, 이 영예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우리 심령의 깊은 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